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며,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말씀을 인용하며, 당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던 성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성찬의 본래의 의미를 퇴색해버린 그들의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 또 다른 문제가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초대교회에 먹는 것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성찬을 의미한 그러한 먹고 나누는 그러한 일이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 진행해 오던 이 성찬의 의미를 그들은 서서히 망각해버리고 그 성찬이 자기들만의 애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의 성찬이 되어야 할 이 성찬이 자기들의 성찬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그 문제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것은 결국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다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찬의 의미를 되새겨 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찬은 자신의 몸을 찢겨 나누어 주신 그 일과 자신의 피를 흘린 그 피를 서로 나누어 주는 그 행위, 주님의 희생, 우리가 찢겨져야 되고 우리가 피 흘려야 할 죄의 형벌의 값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일, 대속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성만찬 예식을 주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피라고, 그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의 원리를 그들은 소중하게 여기고 기억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난 이후에 세워진 교회들은 항상 그들은 먹을 때마다 떡을 떼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듯이 그들은 모여서 음식을 나눌 때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성찬의 의미를 그들의 삶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봐도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관심과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무리가 모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그래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성찬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찬의 의미를 이제 잊어버리고 생각지 아니하고 단순한 성찬의 그 의미를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들은 결국 그들의 모임이 서서히 잘못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이 음식을 쌓은 그 음식을 나눌 때 부자들은, 부한 자들은, 넉넉한 자들은 그 음식을 가난하고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 성도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들은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온 가난한 성도들은 이미 그들이 다 먹고 난 남겨져 있지 아니하는 음식을 바라볼 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렇죠?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그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여러분, 여기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개걸스럽게 먹어치운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있는 자들이 자기가 가져온 그 기름지고 그 맛있는 음식을 먹어치우느라고 개걸스럽게 먹어치워 버렸다는 뜻이에요. 남기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가 시작된 이후로 지내 내려왔던 이 전통은 말 그대로 성찬, 주님의 성찬을 기억하며 그들은 음식을 나눴던 그 전통이 서서히 타락해지기 시작하죠. 쇠퇴하기 시작하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념하라고 하셨던 이 성찬이 자기들의 애찬을 나누는 자신들의 성찬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겠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서로 간에 외면하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자,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이 이와 같이 행하는 그 모습은 결국 주의 성찬의 의미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진단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인용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나눠주시면서 하셨던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주님은 이 표현을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까지 희생했는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희생하는 그 삶을 살기 마련이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고통을 당하셨고 어떠한 고난을 받으셨고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셨는가를 안다면 우리의 삶은 내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없죠. 나만을 위한 삶이 될 수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은 아량곳하지 않아요. 남에 대한 배려와 관심과 그런 것들이 여러분 없을 수 있잖아요. 어느 공동체 하나 다 마찬가지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을 생각하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이에요. 남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남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를 생각해요. 그렇죠? 어떻게 할까? 이번 주간에 이제 제가 우리 동기 목사님들 모임 때문에 대전에 갔다 왔는데, 오늘 이제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 교회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을, 특별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일날 또 부활절이니까 또 헌금하고, 교인들에게는 부담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겠다. 이제 그러한, 이미 여러분 국민일보에도 나왔지만 5천만 원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헌금했던, 그 이전에 2천만 원 헌금했는데 너무 작아 보여서 5천만 원을 또 헌금해서 했는데 이번에 또 하고, 그 마음이 참 귀하잖아요. 커서가 아니라, 큰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목회자와 성도,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마음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목회자 세계도 똑같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로 변해버린. 이전에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니까요. 누구든지 여러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누구든지 자기 물건을 제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었어. 심지어 가난한 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아팠어. 자기가 가진 밭을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기까지 했죠. 대표적인 바나바와 같은 사람. 왜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그 희생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 희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순간 고린도 교회처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배고픈데 남을 기다려 주지 않아요. 당시 고린도 교회의 부한자들은 여러분 시간에 쫓길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어땠을까요? 해가 떨어져도 계속 일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들은 아주 늦은 시간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음식을 싸울 수 있는 형편도 못했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개척하고 여러분 그들을 가르쳤을 때는 이 성찬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그 감격 속에 부한 자들이 가져온 음식을 가난한 자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과 함께 나눴죠. 주님이 보여주셨던 희생의 원리를 따라 고린도 교인들도 그렇게 시작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났습니다. 세월이 지나갑니다. 서서히 그 희생의 원리를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들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그런 정도이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으니라는 표현이 그거거든요.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가 없어요. 왜 먹을 수가 없어요? 안 기다려줘.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이 쌓은 그 값비싸고 그 보기 좋은, 그 먹기 좋은 그 귀한 음식들을 먹어치우느라 정신이 없었다 이 말이거든요. 가난한 자들에게 여러분 남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그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고 싶어하는 희생의 원리가 그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아까운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개걸스럽게 먹어 치우다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쓴 거예요. 배가 터지라고 먹었을 거예요. 나중에 올 그 가난한 성도들, 배고파하는 그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데 먼저고.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주의 만찬을 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상황을 소식을 전해 듣고 주의 만찬, 다시 말해서 성찬의 의미를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다음 주 성찬을 받게 됩니다. 그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그러면서 우리는 떡을 받게 되겠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라고 하면서 여러분, 그 피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는 잔을 받게 되겠죠. 뭘까요? 희생입니다. 희생하는 삶이에요. 희생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여러분, 이와 같은 태도가 없는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우리가 그 다음에 보면 그들을 책망하는 것을 뛰어넘어 그것은 주의 몸과 주의 피를 짓밟은 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그 행위, 남에 대한 배려와 가난하고 굶주린 궁핍한 성도들을 돌보려고 하지 아니한 그 이기적인 태도, 그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짓밟은 죄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분별한 후에 이 떡과 이 잔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완벽한 삶이 있는가를 보라는 게 아닙니다. 예? 죄 짓지 않은 사람만 성찬에 참여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모두 성찬에 참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너희 몸을 분별한 후에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말 내 삶이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하셨던 그 희생의 원리를 따라 나도 사는 자인가, 그걸 보라는, 생각해 보라는.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흘리셨던 그 보배로운 그 피와 찢기신 그 살처럼 우리를 주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주셨던 그분처럼 나는 살려고 하고 있는지, 그걸 돌아보라는 거죠. 이러한 분별, 정말 내 삶은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희생, 정말 내가 따르려고 하는 자 맞는지를 살펴보고 그 후에 이 떡과 이 잔을 마시라는 겁니다. 성찬이 주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성찬이 주는 축복은 주님과 신비한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여러분, 보이는 말씀이라는 표현이 성찬을 의미할 때 쓰거든요. 성찬은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이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 뭐냐면 주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해요. 여러분,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결국 주님처럼 살게 만든다는 거죠.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으니 당연히 주님처럼 살게 되는 거죠. 욕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에 내 삶과 내 말과 내 행동의 태도에서 주님의 모습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찬의 의미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1800년대 인디언을 전도하기 위하여 알래스카에서 사역했던 선교사 브레이너드에 대한 말씀을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젊음을 그 인디언들을 위하여 다 바치고 일찍 순교한, 그렇죠? 브레이너드. 알래스카 그곳에서 여러분 그 눈덩이 위에서 그가 기도가 끝나면 그의 등허리는 땀으로 젖어 있었다라고 할 정도. 그가 기도했던 곳은 피로 얼룩졌다. 피를 토해가며 기도했던 그 이제 유명한 블레인.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주의 성찬 때문이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성찬식 중에 빵과 포도주를 보는 동안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게 신비한 연합이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보여진다며, 느껴진다며, 그러면서 그는 내 영혼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이러한 신비한 연합이 그로 하여금 주님께 마지막 한 방울의 피와 땀을 다 선교를 위해서 다 쏟아붓게 돼요. 우리 주님처럼. 그죠? 이게 축복이죠. 성만찬의 축복은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래. 목사님 기왕이면 좀 떡도 좀 더 크게 좀 썰어주세요. 잔도 그게 너무 작은데 좀 그거보다 큰 잔 없어요?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농담이지만. 그죠? 우리는 여러분 그런 의미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주의 떡과 잔을 대할 때 그것이 정말 주님이 느껴져야죠. 그 순간 주님께 사로잡혀야죠. 주님이 보여주셨던 희생의 삶처럼 나도 내 몸이 느껴져 나가고 내 피가 쏟아져진다 할지라도 나도 그러한 삶을 살겠노라라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그게 여러분 성찬을 기념하는 거죠. 자, 오늘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기념하는 그런 행사들 많죠. 기념하는 일도 우리는 많이 있어요. 100일 되면 100일 기념해 주죠. 그죠?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 기념일도 여러분 별의별 거 우리 다 기념해. 자,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을 때 무엇 가지고 기념하라고요? 성찬을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교회 높이 세워진 십자가가 아니에요. 황금빛으로 여러분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자신을 기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성찬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머리로서만의 기념이 아닌, 머리로서만의 기념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머리로서만의 기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서 기념이에요. 삶으로서의 기념이 뭐예요? 희생하는 삶입니다. 섬기는 삶입니다. 내가 손에 꽉 움켜잡고 있는 것을 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 이미 구약에서 여러분 신명기 2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말씀하셨죠. 가난한 자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은 움켜쥐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며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라라는 마땅히 움켜쥐고 있지 말라. 베풀어 주라.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네 교회는 헌금이 많죠. 여러 목사님들끼리 이제 이야기하면서 많이 모아놓으셨죠? 막 그래. 아니에요. 우리는 없어요. 아유, 그렇게 큰 교회가 없을 리가 있어요. 우리는 이만큼 있는데 막 이러더라고. 근데 왜 없는가? 그 이유는 남겨둘 게 없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죠. 남겨둘 게 없어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희생하고 주는 삶을 움켜만 잡고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높이까지 쌓아둘 수 있겠어요. 그러나 움켜쥐지 않으려고 하니까 남는 게 없죠. 우리 노예 가운데서도 불량교회가 있으니까 1,000만 원 하고 영동 산불 났다고 하니까 또 2,000만 원 하고 군종 목사님들 군인 그 사역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하면 또 5,000만 원 뭐 한다면 늘 신문에 보면 항상 베푸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정말 움켜만 잡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남은 가진 게 없는 이유는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우리가 이런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이런 복을 받아야죠. 그러니 그 영혼이 여러분 기뻐. 그 영혼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장 첫 번째 일이 뭐예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배워 삶으로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념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케이크 사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받으세요 하고 여러분 기념해 드리는 행사 이벤트 주님은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고 내 몸을 찢겨 희생해 준 것처럼 너희도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죠? 우리의 삶을 드려야죠.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할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기적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그 기적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태도일까요? 성찬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거예요. 이제 5월달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시고 그리고 세미나는 그일에 우리가 점심으로 정말 잘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교회에서 점심값 다 청구하면 점심값 다. 그런데 나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해서 섬기고 싶다. 그 교회는 매월 1,000,000원씩 그런 식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섬기는 일에 그렇게 하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삽시다라고 전국을 다니면서 캠핑하는 운동을 하는. 우리도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것들을 손을 펴고 움켜잡은 것들을 피고 희생과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적의 축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며 문제만 일어나요. 다툼만 일어나요. 화평이 깨지는 것만 일어나요. 그러나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 때 그것은 사랑의 모임이 될 것이고 은혜의 모임이 되어질 것이고 행복한 모임이 되어질 것이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의 성찬의 의미에 맞닿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